오후 시간에는 영성적 성경 바른 이해 3부. 3부는 그 요한복음 3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를 터치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받고 배우러 온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터치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터치 받으시려면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성령 충만을 쉽게 받는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이해되도록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심을 받기만 하면 늘 주님과 함께 하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 알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혀서 찬양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성령님은 각자의 심령에 늘 함께 하시는데, 본인이 세상적 삶의 문제와 염려, 걱정, 거기에 빠져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가 그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목사님들이 이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책을 아예 펴지를 못합니다. 찬송가 책도 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눌리면 그런 분들이 생각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찬송만 부르기 시작하면 열려지는데 한 곡 찬송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뭐합니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유튜브 같은 거 그냥 낄낄대는 거 이런 게나 보고 그하고 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더 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성령 충만 받기가 쉬운 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눌려 있다. 그러면 제일 하기가 쉬운 거지만 또 잘 시작이 안 되는 부분이 찬양인데, 내가 늘 평상시에 좋아하던 찬양 그 한 곡을 그것을 억지로라도 한번 불러보면 1절만 불러보면 2절이 불러지고 3절이 불러지면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자체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역사예요. 그리고 찬양의 힘이라는 것은 내 속의 어둠의 세력들이 일순간에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기사역,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배우러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저희들한테도 배우러 오신 분들도 있고 했었는데, 축기사역은 구태여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힘이 센 축기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면 어둠의 세력들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눌려가 있으면,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혼자 못 부르면 옆에서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시작만 하면 그것의 찬양이 열려집니다. 찬양이 열려질 때 그 찬양을 한 곡 가지고 계속 이거 불렀다 저거 불렀다 하면은 오히려 은혜가 덜 돼요. 한 곡 가지고 계속 불러. 계속 1시간을 부르든 2시간 부르든 그게 불러질 때까지 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미 내 속에 들어있던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낯설어 예수 이름으로 안 물리쳐도 자연적 떠나가는 성경의 역사가 바로 힘이 그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힘이 엄청난 큰 힘이에요. 모든 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바로 찬양이라고 보면 돼요. 찬양 역사가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억지로라도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찾아 부르짖는 것과 같은 역사인 것이며, 또한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은 찬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붙어있던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축기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원에 가보면은 제일 처음부터 하는 게 뭡니까? 뜨겁게 찬양만 거의 1시간 부르지요. 그러면은 꼭 뭐 앞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사로 예수 이름을 안 해도 내 스스로 지금 내 속에 있는 문제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심으니까 말씀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막 열려지고 하는데, 열려지고 부르짖는 기도까지만 하고 끝이지요. 그때부터가 영적으로 시작인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바로게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리 베데스다 못에 물을 성령으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 준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다 치료받는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충만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끌어 주지 않으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버리지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한 며칠은 성령 충만해가 좋은데 한 며칠 지나면 또 답답하고 깝깝해서 또 어디 갑니까? 또 기도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원리를 알고 나면 구태여 그렇게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아무 데서나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길로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원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 부분 전번에 한번 강의 설교 한번 와가지고 딱 가르쳐 드렸더니만 그 길로 딱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가자. 그 두 번 다시 안 와도 될 정도로. 그 영적인 부분의 원리만 바르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구하고 합니까? 성령님하고 같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구태여 뭐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것이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되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잖아요. 그 영적인 부분은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터치해줘요. 영적으로 터치하고 인도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억지라도 부르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찬양을 이어 부르면 찬양이 회복되어 자신도 모르게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기도가 뜨겁게 이어짐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붙어있던 영적의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실제로 본인이 느끼지요. 그것이 느끼는 것이 어떤 것으로 느껴집니까?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지는데 그것은 뜨겁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진동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이 향기로 냄새로도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도록 해줍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성령 충만의 회복적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1페이지, 그러므로 나 자신이 찬양을 억지로라도 부르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도 찬양 부른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억지로라도 찬양 불러봐. 자꾸 찬양 불러봐. 그럴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함을 느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집회에서 먼저 찬양을 뜨겁게 부르게 하는 이유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각자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세력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세력들은 찬양으로 쫓아내는 것이며, 억지로 축기 사역을 하지 않아도 어둠의 세력들인 사단이 스스로 떠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 내킨다고 그냥 하고 내 기분 안 내킨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은 항상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되지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찬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내가 해야 될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내가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드린다 해도 최고가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같이 펴고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지금 이 말씀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랍비, 선생으로서 유대인을 종교적 율법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종교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다. 그런데 그가 2절에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은 알지만 자기네들 유대교를 유대교에다가 공식적으로 말하면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면 그 동네에서는 살지를 못하고 그냥 쫓겨나가서 광야나 다른 데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쫓겨나가는 것을 제일 겁을 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유대교에서 자기네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특히나 지도자가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당연히 출교당할 그럴 명분이죠. 그래서 밤에,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왜? 그것은 자기네들은 그 아무 표적을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이루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고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까 그들이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부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은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바로 그 3장 2절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지금 랍비가 니고데모가 말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인정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말했겠죠. 쑥닥쑥닥. 야, 그 하는 그 표적을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지금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기 유대교에 위배되는 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밤에 가만히 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유대인들, 거기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시인한 것이지요. 그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표적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표적을 이룰 수가 없다. 자기네들의 그 솔직한 고백을 은근히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나 버렸지요. 그래서 당신들과 그 예수님 보고 당신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능력의 표적,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인데, 하나님의 권능인 영적 능력인 것으로서 자신들은 할 수 없는 능력의 표적이다. 그것을 방금 니고데모가 하는 말처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표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똑바로도 읽고 뒤집어도 읽고 또 생각도 똑바르게도 했다가 뒤집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왜 진실을 두 번이나 거듭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렇지요. 거듭남에 대한 말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신학적으로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을 할 필요 없이 거듭난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신앙적 삶의 목적을 바꾸는 삶, 즉 육신적 죄악 가운데 살던 삶을 거룩한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신앙적 목적을 바꾸는, 즉 눈에 보이는 땅에 잠시 사는 모형적 삶, 죄악된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던 것을 영적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만 이 말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삶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거듭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거듭남에서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그러한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거듭난 삶에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영적으로 거듭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삼청천에도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갔다 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지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영적인 것은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꽝이죠. 꽝. 영적으로 말하면 꽝인데 거듭난다 하니까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육신적으로만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율법에 쌓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율법에 쌓여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언제 율법이 벗어질까요? 여러분들 율법이 언제 벗어지는가? 여러분들 한번 그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거 한번 생각 안 하셔봤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잠깐 한번 봐봅시다. 그때 돼가지고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순서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종을 내고 채로 나오는데 또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지금 베드로는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왔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는 수건에 쌓여 있단 말이죠. 이것을 역적으로 말하면 율법에 쌓여 있다는 거죠. 율법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언제 벗어집니까? 성경 말씀이 연관된 말씀으로 찾아라 그랬죠. 그냥 우리가 생각대로 말하면 그것은 정당한 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찾아보느냐?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보는 게 정상이지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시간을 자신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수건을 얼굴에 쓰고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방하여 오늘까지도 고향을 그릴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계속. 오늘까지 모세의 배를 들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벗겼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의 얼굴에 쓰여있는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같이 썼다고 말하는데 그 수건을 영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14절에 나오지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직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시잖아요. 율법을 완성하게 오시는 그분이 바로 14절 그 끝에 나오지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율법은 바로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 있더라. 모세의 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읽을 때에 구약을 읽을 때에 율법으로 아직까지 덮여 있었다. 그러나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께로 나왔을 때 율법이 완성되어서 사랑으로 은혜로 모든 것이 벗어지고 자유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등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나사로가 수건에 쌓여 있다 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아직까지 율법적인 삶 속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수건을 벗고 자유함을 얻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지요. 율법으로 쌓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삶을 삽니까?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듭난다는 자체가 육신적으로 이게 어떻게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와야 이게 거듭나는 게 벗어지는 건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지금 이제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앞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니고데모처럼 육신적으로 알아듣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바라볼 때 스데반의 설교가 찔림을 받는 설교인데 율법적으로 들으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잘못된 설교가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강단에서 말씀을 영적으로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돌팔매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전했는데 그게 아니고 듣는 사람 자체가 그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육신적인 돌이 날아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바르게 했는데 왜? 그게 아니라 당연하지요. 왜? 그 사람들 듣는 사람 자체가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서 지금 대화가 꽉꽉 막히는 그런 대화지요. 또 한번 볼까요? 4절을 지나서 이제 4절에 한 번 더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두 번째라는 모태라는 것은 육신적 어머니 뱃속 아기가 보호받으며 자라는 육신적 자궁을 말하지요. 믿음은 있으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사로잡혀 육신적 삶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보면은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더 많냐 하면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 많이 옳은 신앙적 삶을 오래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온전히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한 분이 11조를 하는데 형편이 안 되고 못하니까 어떻게 됐든 그거는 해야 된다. 좀 생활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하고 가정에 쓰기 위해서 좀 안 내고 하니까 하나님 거 도둑질한 것이라고 난리를 치지요. 그게 아니에요. 11조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 그 형편에 맞춰서 자기 그 신앙에 맞도록 해야 되지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내 신앙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는 해야 되지만 내가 시험에 들어있고 내가 못할 정도 같으면 차라리 그 시험이 풀어질 때까지 안 하는 게 그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하라니까 교회를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 떠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봐서 형편이 되면 하고 자기의 믿음이 되는 대로 해야지요.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만 받으면 하라 소리 안 해도 하게 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끼치는 자가 되면 되지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거듭남의 과정이지요. 여기에서 물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선과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 새 영,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세상적인 잘못된 아니면 내 고집이 강하고 자아가 강해서 아니면 고정관념으로 내가 잘못된 그런 고집도 있던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 나라요. 거룩한 믿음과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래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다시 돌아가는 나의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모태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호받으며 평안을 누리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요. 그 자리가 원래 제일 진짜의 삶을 사는 평안한 보호받는 그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수한데 아무런 조건이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아무런 어떠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로마서 8장 5절처럼 내가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항상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쪽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뭐를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돌아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하루아침에 확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어서 내가 죽어도 죽는 줄 모르는, 쉽게 이야기하면 냄비 속에 깨구리를 넣어놓고 찬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을 떼면 서서히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자기가 익어가도 익어가는 줄 모르고 죽지요. 그것처럼 사단 마귀는 꼭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을 따라가는 생각인가, 그것을 영적으로 늘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단이 기뻐할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육신의 분리적 분별력이죠. 영적 분별력이죠. 육신과 영의 분리적 분별력,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분별하는 것. 육신은 흙에서 온 땅이요, 세속적 생각을 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에서 온 하늘에 속한 것으로도 영적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은 땅에 속하지만 영은 하늘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적으로는 육신은 땅에 버려두지만 영은 본향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중하게 여기는 자는 땅에 머물며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고, 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하늘의 기쁨에 하늘에다가 머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육신적인 쪽에 있습니까? 영적인 속에 있습니까? 영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에 속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멘. 속하여 가고 있는 게 정상이지요. 아직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만 뜨면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잠시 잊어버리죠. 조금만 있으면 나는 세상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신비주의라고 제가 좀 지켜서 좀 돌림을 당했죠. 우리가 신비주의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이 많이 돌아가지고 저를 볼 때 대화를 별로 안 하신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열어주시니까 이제 말씀 전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저는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모습을 볼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말 뜻을 내가 아름답게 아니 그 뭐랄까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그 신비에 사람 맞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몰라보고 그래서 내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좀 이제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저를 좀 그렇게 많이 보도록 말을 했습니다. 말씀 신비잖아요.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똑같지 않으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면은 또 그 내가 사람 자기네들 사람 빼가 간다고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 전부 솔직한 얘기로 저는 외톨이를 좀 많이 돌았습니다. 아까 스테레오를 아까 니고디모처럼 육신적인 걸로 바라보니까 그렇죠.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옆에서 말하니까 그냥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주관이 없는가 봐요. 정체성이 없어. 자기 정체성이. 그러다가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들어보니까 뭐 듣기는 들어도 너무 많이 졸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두 번째 들으려니까 또 나름대로는 좀 자존심이 좀 이상하게 보고 업신여기 봤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쪽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아직 홍보는 아니 저는 그냥 그분한테는 홍보를 좀 했는데 조금 약간 이제 인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노예 누구죠? 맥남제. 근데 지금 온 지가 얼마 돼가지고 누가 와서 나보다 더 아는 게 좀 아직은 속상해. 그래 주변에 누구든지 이제는 왜 홍보를 해야 되느냐? 저를 바르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워가지고 우리와 같이 힘을 합하자. 저는 그런 의미예요. 송산내 목사님한테 제가 옛날에 한번 어디 좋은 데 소개를 하니까 가고 싶다고 했는데 다른 데를 좀 다녔는데 이번엔 제가 조금 뭐랄까 자꾸 다른 데 쫓아다니니까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말할 기회가 되면 제가 안전히 건강하게 해야지 뭐 이쪽으로 멋있게. 그게 이제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자. 거기에 목적이 있지. 저를 뭐 높이고 저를 바로 세우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저는 그걸로서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벗어질 거는 벗어지지요. 그래서 3장 7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신비주의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3장 8절에 바람이 이물을 불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다가 지금 그 비유를 하셨지요. 지금 바람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프뉴마. 이 말씀의 뜻은 숨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 숨, 호흡, 바람 이러한 뜻이지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다가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알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것을 말씀 아까 참 잘해 주셨어. 그래서 그러한 비유를 잘 이용해 갔으면 그것이 참 은혜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맞잖아요. 우리가 바람은 불기는 부는데 느끼는데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신적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맺어진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방금 읽었죠?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회복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그것이 신적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회복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신적 성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형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형상은 주로 보면은 외모를 이야기하잖아. 외적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외면은 모습이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는 내면을 볼 수 있지요. 왜 내면을 이야기하느냐?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내면 성품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는 주로 보면 하나님의 내면을 이야기하는데 내면은 바로 성품,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내면인 신적 성품을 말씀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것이 증거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지요. 안 나오면은 내 주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지요. 여기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속에 회복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왜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부어 넣어 주실 때 생기를 주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주셨지요. 이 성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적 성품을 주시는데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성이지요. 거룩성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지요. 사랑인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뀌었지요. 거룩한 성품이 죄의 성품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죄성으로 변질돼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에로스적 사랑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이 지금 죄 바뀌어져 있는 이 죄성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성이 사라지고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거룩성이 회복되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될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겁니까? 내가 온전히 드리는 사랑이에요.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냥 온전히 상대편에게 다 헌신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 그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죄가 들어오니까 내 중심으로 돼서 내가 받는 게 사랑인 줄 알잖아. 그것이 에로스적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분이 죄도 없으신 분이 희생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말합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오래 참는 거는, 오래 참는 사랑이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을 배려, 상대방 이해, 배려. 이게 오래 참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지간에 사는데 아내가 좀 부족해. 그래서 살림을 살다 보니까 뭐 한 예로 5억짜리 도자기를 닦다가 그냥 와장창에 해버렸어. 그러면 남편이 으이 하다가 참는 게 그게 아니고, 5억이 문제가 아니라, 아 여보 다치지는 않았어? 그거는 없어도 그만이야. 당신이 건강하면 돼. 바로 그것이 바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누는 거죠. 인내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상대편이, 부족한 아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참는 것, 그리고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참는 게 인내지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이 바로 서기 위해서 오래 참고 노력하면서 같이 붙들고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써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에게 먼저 오래 참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오래 참는 걸 하기 위해서 첫째 가면은 먼저 뭐 하라고요? 이해를 해주라는 것이죠. 상대편을 왜 그랬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먼저 해줘야지. 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내가 배려하고 내가 앞서서 미리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것. 아, 이거는 비싼 건데, 이거는 내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돌라 하면은 다 줄 수 있는 것. 왜? 이 땅의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잖아. 잠시 우리는 가지고 있다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이죠. 아가페적 사랑. 그리고 여기에서 더 크게 보면은 하나의 이것이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느냐. 그래서 이 모든 신적 성품은 회복하는 데 되어가 있는 것이지, 어떤 게 지금 다시 없어졌던 거룩함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을까? 왜 거룩하라 하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그 거룩한 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예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영적으로 바라볼 때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지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해야 되지요. 거룩해야 하나님 안에 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라 한 말씀의 뜻은 결국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라 하셨는데, 왜 거룩하라고 하셔서 그 큰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에 누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그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창조의 목적의 끝은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눈만 뜨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내 눈앞에는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시는 거야.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루어가는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14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님 아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상속자가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을 왜 회복해야 됩니까? 아들의 권세를 왜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아들의 권세를 받았죠. 그런데 어디에서 잊어버렸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거룩한 자가 죄인과 섞어서 혼인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잊어버렸다가 언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로마서 8장 14절에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눈만 뜨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이해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